누가 바꿀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듣고서 같이 나누려고 해봅니다.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목사님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매번 그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조기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느냐, 근데 각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연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합당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또 해야 되는 분들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기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어찌되었건 그런 면에서는 좀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분을 평가하고 싶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역하실 때에 교회 이제 권사님들하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셨대요. 놀러 다니기. 그냥 권사님들도 이 목사님하고 놀러 다니는데 국내 여행에서 또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국내 여행도 다니다 이제 다닐 곳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 여행을 이제 다녔다라는 거죠. 베트남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제 일본도 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다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이제 다른 곳 좀 다닙시다. 하도 다니다 보니까 다른 곳 좀 다닙시다. 다니던 데 말고 다른 곳 좀 다닙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곳 좀 다닙시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난 게, 그러면 다른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우리 성교지나 좀 갑시다. 맨날 우리 그냥 놀러만 벚꽃 구경 가고 무슨 그런 데 가지 말고 성교지나 좀,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성교지를 방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교지나 놀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성교지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이제 놀러 다녔으니까 성교지를 방문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교지나 놀러 갑시다. 이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놀러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선교지나 놀러 갑시다. 놀러 가자니까 거기 가지고 이제 선교지 이제 주변에도 놀러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깊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박 6일 가면은 하루 정도는 이제 선교사님 일하는 데 가고 다른 날은 다 놀러 가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날은 놀고 이제 막상 갔으니 이제 선교사님 일하는데 이제 하루 정도는 갔는데 마침 그날이 이제 학교 아이들이 이제 사역하는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 이제 아이들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다는, 캄보디아.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캄보디아를 또 가보고 이제 선교지는 이제 필리핀을 가봤지만은 필리핀도 사실 열악해요. 근데 필리핀보다 열악한 것이 캄보디아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저녁 어슴푸레지면은 전기도 안 들어와요.
필리핀보다 더 열악한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급식을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제 나눠주는데 애들의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이. 애들이 그냥 막 우리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그때의 이제 우리 모습들 생각하면은 다 아시겠죠? 막 다들 그냥 막 코 흘리고 오고 신발 신고 오는 애들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급식을 나눠준다고 이제 애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급식판이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각자 먹을 이제 그릇을 갖고 오는데 그릇 갖고 오는 애들도 컵 들고 오는 애들도 거의 없고 그냥 엉망이야, 엉망. 근데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애들도 있는데 음식을 받아가지고 먹지 않고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그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이상했지만은 어떤 애들은 한 10몇 명 애들은 받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 10몇 명 애들은 그냥 후다닥 막 바삐바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님들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서둘러서 가느냐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쟤네들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10km 넘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가지 않으면은 쟤네들은 어두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집이 얼마나 멀길래 저렇게 서둘러서 쟤네들이 항상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차로 좀 보내주시면 되지. 그랬더니 차량이 한 15명이니까 한 차로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봉고로 그냥 휙 하고 데려다 주면 되는데,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봉고로 한 대로 애들은 껴가지고 가면은, 뭐 어른처럼 그게 아니니까. 껴가지고 가면은 한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는 봉고가 예를 들어서 중고가 뭐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은 사는데 캄보디아는 중고차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봉고 모닝 같은 것도 우리나라 한 1,000만 원이면 사면은 500만 원이면 사면은 거기는 1,000만 원, 1,500만 원, 2배, 3배 가격을 받거든요. 그냥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돈이 좀 있는 권사님, 내가 사주겠다. 그 자리에서 그건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밖의 그 권사님이 봉고를 사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말 그대로 그 꼴을 보고 권사님이 봉고를 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성교지 말 그대로 성교지에 방문한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와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한 무리의 패거리죠, 패거리. 놀러 다니는 패거리. 갔다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그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상처받으실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나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했던 얘기니까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런 목사님 하시지 마시라고. 뭐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럼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고민을 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한테 우리 가진 돈 얼마 있어?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놀러 갔다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가진 돈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니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그 돈 다 쓰고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차여차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소리가 난다고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세대를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선교지의 세대를 더 사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패거리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다른 데로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러니까 선교 사역한 걸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똑같이 놀러 다닌 거는 똑같이 놀러 다닌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분들이 미용을 배우고 미용 자격증을 배우고 가서 보니까 얘들이 머리꼬리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용을 배워서 나머지 나도 놀러 다니는 건 똑같은데 하루 정도는 애들 미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다른 데도 좀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놀러 갑시다. 선교지 좀. 이 목사님 얘기가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되겠냐?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하자고 한다고 이게 되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될 것이고, 하자고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될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바뀌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깊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야곱이 형하고의 오랜 헤어진 끝에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 밤인데 얼마나 생각이 깊고 두려움의 전날 밤이었어요. 약복강가에서 이제 그 가슴을 졸이면서 들어온 전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천사와의 씨름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새벽이 다가오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였겠죠. 이 씨름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이 독한 마음으로 이제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걸로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라엘이라는 이 합성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진,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꾀가 많은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이제부터의 인생은, 너의 삶은 야곱의 삶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삶이 될 것이야. 뭐냐?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콱 잡아서 내가 주인 돼서 너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완전히 모든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네 이름은 게바라 하자. 베드로라고 하자.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반석. 이제 네 이름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 물고기 낚는 사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바울도 그렇죠.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이 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약 성경의 모든 그 복음의 뼈대, 바울 신학을 빼면은 신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중심축을 이루는, 그렇게 신약 성경의 복음의 주축을 이루는, 그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복음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과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야, 내가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계획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집안의 분위기는 가장의 분위기에 많이 좌지우지되죠. 가장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는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집의 분위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만들기 나름이죠. 근데 제가 삭개오의 집의 분위기는 외로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삭개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영아부 부모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삭개오에 관련된 찬양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참 주책스러운데, 그때 부모들이 한 25부모 가정이 있었으니까 부모가 오면은 부모들만 한 50명이 됐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 하고 교사들이 25명 교사들 되고 하니까 한 7, 80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애들 찬양인데 애들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주책이라면 주책이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삭개오가 참 외로웠겠다. 그런 마음이 참 느껴지는 거예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음이 틀렸네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외로운 삭개오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즐거운 삭개오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애들 이제 찬양인데 글쎄요. 그 얼마나 삭개오가 외로웠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부르면서 막 좀 울컥했던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그냥 추측이기는 하지만은 늘 외로웠던 거죠. 이 찬양 가사를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로운 삭개오라는 가사를. 그러니까 아빠가 외로웠으니까 가정도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갔겠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즐거운 삭개오가 된 것이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 그 집안이 마치 아침에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쫙 비춰오면서 참새 소리가 짹짹짹짹 울려 퍼지듯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부분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분을 만져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여러 차례로 봤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듯 했을 때에 간수가 이제 나 죽었구나. 나는 내가 죄수들을 못 지켜가는 난 죽었구나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다 안 도망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나는 죽었다. 오늘 죽든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이면은 내가 할 일을 다 못해서 내일 죽든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삶과 죽음의 흑암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 그것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중에 뭐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가 많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해래, 고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야 바다. 어떤 바다? 고통만 많은 바다야. 슬픔 많은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고해다, 고해.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근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딱 느껴지면 막 슬픔이 느껴지더라도 그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삶 자체는 고해인데 주 예수가 함께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모랑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자라난 모교회가 있잖아요. 모교회. 저는 약수동에서 자라났는데, 모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모임. 뭐 동창 모임도 없고 뭐 모임이라는 게 없는데, 사모는 그 모교회를 떠나면서 모교회 모임도 있고 직전교회 뭐 사모 모임도 있고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잘 해요. 근데 모교회 그 모임이 25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꾸준히 해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래서 누구는 지금 그대로 사모된 사람도 있고 25년 넘게. 저도 이제 가끔 그 모임, 저한테는 이제 그때 청년 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낸 뭐 누나 했던 그 사람들 모임은 그대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다 모이는 그 모임이에요. 그런데 한 누나, 이제 저한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니까, 한 누나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옛날에 이제 지역에 검은도에 살았을 때에 이제 같이 가서 숙박업 카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 기억이 맞는지 어저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남편 이제 매형이죠. 저한테 매형. 어떤 분이었냐? 이제 그냥 평범한. 근데 그 누나는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누나만 신앙이 좋아요. 그냥 남편은 그냥 검은도에서 그냥 살고. 근데 그 남편분이 얼마 전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장립을 받는 그 날에 장로가 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고 와서 이 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누나 앞에서, 여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서, 여보, 그동안에 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 모르게
기도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주 운다고 좀 지겹죠? 이제 뭐 좀만 더 참아주세요. 뭐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그 무뚝뚝한 남편이, 여보, 그동안에 우리 가족 위해서 혼자서 난 모르게 기도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 얼마나 혼자서 기도하느라고 외로웠겠어.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대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목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다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 받는 그날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소감 얘기해보세요.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소도둑 같은 네모난 얼굴 가진 그 남자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설교 몇 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도 또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은, 소중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성경, 박 전도사님이 읍조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읍조리는 습관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읍조리고, 요즘 제가 성경을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그게 시편 37편 몇 절이더라? 그게 14절인가? 24절인가? 4절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깜깜하니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성경을 펼쳐보다가 4절인가?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 그게 2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4절로 알고 4절을 본 거예요. 근데 시편
보여주실래요? 4절. 근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뜻밖의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인생도 바꾸고 싶고, 내 가족도 바꾸고 싶고, 내 환경도 바꾸고 싶고, 근데 막 내 마음대로 우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방법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가 딱 연결이 되냐면은 다음 말씀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바꾸는 거는요 뭘로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로 되고 또 뭘로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오늘 말씀 전체가 뭘로 됐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로 됩니다. 여러분들 받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이름 말고 인생도 바꾸고 싶고 가족도 바꾸고 싶고. 근데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실천하면서 어려운 거 있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약속하여 주신 것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또 다스리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